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5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전도학교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운동이 시작된 시간표 속에서 진행되는 전도학교는 그냥 은혜 받으러 오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그야말로 훈련받는 곳입니다. 전도운동을 위하여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실제 힘을 얻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공급받아서 정말로 전도자로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원네스를 이루고 전략을 세우고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이 안 되어지면 사실은 하나마나가 돼버리죠. 우리가 정말 이 전도운동에 대한 우리 인생을 거는 그런 중심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한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우리가 지속해서 훈련을 받고 또 때로는 한 번씩 집중훈련을 하고 또 우리가 현장에 모여서 다락방을 하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오늘 전도학교 마치고 나면 미션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 귀신의 역사는 또 현장의 이 사단의 문화는 오늘 우리가 유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실제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정말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버겁다 할 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만큼 지금 고생하는 줄 압니까? 렘넌트들이요 귀신을 체험한 적이 없잖아요. 정말 귀신을 본 적도 없고 오늘 유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아예 귀신에게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당하면 된다는 거지.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예수를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예수를 붙잡게 되죠. 근데 렘넌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귀신을 본 적도 없고 시달려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붙잡는 것이 되게 막연합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귀신 문화 속에서 완전히 빠져 살거든요. 불신자들은 아예 흑암 속에 지금 깊이 묻혀서 이 빛이 들어오면요, 그 빛 앞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요, 늘 빛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사실은 흑암을 본 적이 없어요. 흑암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운동을 하는 것은요, 그래서 오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미래를 두고 또 내일을 두고 너무너무 중요한 이건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도운동을 시작했다라고 시간표를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집중시켰어요. 제 마음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역은 실패하면 안 되는 사역이니까. 이 전쟁은 말 그대로 이게 사역이 아니라 전쟁이니까요. 이거는 하다 말아야 될 싸움이 아니에요. 밀리면 우리 후대를 뺏기는 겁니다. 밀리면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밀리면 우리 성도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저 불신 현장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1 RUTC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제2 RUTC 시대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이면 제3 RUTC 시대를 엽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제1 RUTC 시대는 사실은 원네스의 시간표입니다. RUTC라는 말이 렘넌트 유니버시티, 렘넌트 유니티. 그러니까 렘넌트 중심으로 연합해서 트레이닝 센터, 말 그대로 렘넌트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훈련받을 수 있는 장, 그 일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하나가 되자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런 구호를 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숨은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1세대는요 신학이 다 달라요. 당장 우리 목사님만 해도 침례교단 출신입니다. 통합축교단도 많아요. 합동축교단도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지금 통합축교단은 WCC 앞장서고 있어요. 합동측에서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감리교에서도 많이 왔어요. 성결교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 순복음 저쪽에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신학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1 RUTC 시대는 뭐였냐면 오직 복음 앞에서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이 렘넌트 운동을 하는데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이제 원네스의 시간표를 이루고 나니까 이제 두 번째 시간표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은 원네스 하는 일에 모든 것 집중했으니까 이제는 황금어장을 찾아내자는 것입니다. 놓쳤던 황금어장, 불신자가 다 장악하고 있고 저 종교단체가 다 장악하고 있는 황금어장 7군데, 그게요 복지, 그 다음에 NGO, 미자립, 다문화, 다민족, 저 탈북자 난민들, 그 다음에 힐링, 이런 7분야에 대하여 전도의 황금어장이거든요. 선교의 황금어장이에요. 그 놓쳤던 현장들을 이제는 원네스된 이 힘을 가지고 이제는 가자는 겁니다. 이 황금어장은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개인이 어떻게 복지 이걸 합니까? 지금 관동대 가보셨나요? 명지대단에서 운영할 때는요 학교가 10년 20년이 지났어도요 별로 변한 게 없었어요. 야, 천주교 재단에서 딱 학교를 맡은 지 몇 년 안 됐는데요 학교가 완전히 막 번쩍번쩍해졌어요. 좋은 건물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며, 이번에 그 동계올림픽도 그 학교에 그 시설을 유치를 해가지고 지금요 완전히 안에가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천주교 재단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저 박순남 권사님 있는 그 복지관도요 원불교에서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넘어갔냐, 지금 천주교 재단에서요 또 그거 잡았어요. 실제적으로요 원네스 안 돼서는 복지 불가능합니다. 원네스 안 돼서는요 미자립 그거 살려낼 수 없고요, 난민들을 어떻게 한 개인이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네스.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는요, 지금 제1 RUTC 운동 시간표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진짜 원네스 돼야 되고 교회가 원네스 돼야 될 시간표입니다. 이런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는 지금 유아 유치, 실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린이집 하나라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부방 이런 거 운영해야 되거든요. 근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지요? 원네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노예가 힘이 없어요. 실제로 막 미자립 교회들 돕고 개척 교회들 막 이렇게 세우고 해야 되는데요, 힘이 없어요. 왜지요? 원네스가 안 돼 있어서. 렘넌트, 지금 렘넌트 데이는 그래서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맹달재 목사하고 저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렘넌트 데이를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많은 근데 중직자들이요,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요, 눈치를 못 채요. 이게 지금 제1 RUTC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사실은 핵심 때마다 모이고, 막 산업선교로 모이고, 그게 제1 RUTC 운동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원네스. 단순히 제1 RUTC 운동하니까 우리가 RUTC 헌금을 그냥 성도들이 모든 교회들이 막 성도들이 집중해서 헌금했다, 그거는 하나의 증거에 불과한 거고요. 그만큼 우리 다락방이 이제는 원네스가 되어진 증거로 그만큼 헌금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제2 RUTC 운동을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연 겁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제2 RUTC 운동 시대를요, 계속 이제 메시지 가운데 7현장 황금어장을 얘기한 겁니다. 이제 이 힘 가지고요, 제1 RUTC 운동이라고 하는 이 원네스의 힘 가지고 이제 어디를 살리자는 겁니까? 제3은 사각지대. 완전히 버려져 있는 사각지대. 저 종교단체들도 이제는 건드리지 못하는 완전히 사각지대. 그런 현장들을 찾아내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요한 시간표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역에서 다락방으로 모인다? 이거는요, 원네스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전도학교로 모인다? 이런 시간들은요, 원네스의 시간표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로 모인다? 이거는 원네스의 시간표입니다. 이게 안 되고서는 개인이 하나님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 원네스를 이룰 수 있을 만큼 힘을 얻고 답을 얻지 못하면 제2 RUTC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그 당장 옥천동만 들어가 봐도요, 그 시에서 중요한 시스템들 싹 다 장악해놨어요. 복지와 관련된 사람들 막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라인들이요, 다 시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 한 라인만 우리가 딱 붙잡고만 있어도요, 야,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야, 일주일에 도시락을 거의 한 60개 정도를 만들더라고요. 월요일날 21개, 화요일날 17개, 거의 한 100개네요. 100개. 그래가지고 그 도시락을요, 또 배달하는 라인이 또 따로 있어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전달하는 거죠. 물론 그거 전달할 때 그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거기에 만약에 우리 단체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시스템을 장악해가지고 실체할 수만 있다면요, 그게 전도의 큰 문이 되거든요. 진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 한 달에 한 번인가요? 그 토요일이면 저기 저 성남동에 그 불교에서 나와가지고 짜장면 해가지고 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또 요일별로 또 다른 막 그 주마다 다른 단체에서도 나와서 막 이렇게 밥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밥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시스템 안에 생명이 이제 전달될 수 있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원네스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지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뭐 내 앞가림하기 바빠가지고 여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저는 저 자신만 봐도 그래요. 남을 모르고 살았어요. 나밖에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진짜. 왜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아니, 집이 무너지고 저 개인이 무너지는데 누굴 보살핍니까? 그게 근데 저에게는요, 너무 깊이 각인돼 있다 보니까 지금도요, 저는 사실은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요. 그게요, 저의 체질이 돼 있다니까요, 지금. 정말 우리는 그래서 정말 눈을 열어야 됩니다. 이게 힘든 일처럼 보이고 때로는 나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처럼 보여서 때로는 답답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원네스의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귀신은요, 현장에 완전히 원네스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시스템을 싹 다 장악해가지고 우리 후대들 많은 신자들을요, 지금 다 무너뜨려 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능력, 우리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겐 도대체 어떤 의미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진짜 다가와야 되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방향은 이미 자기가 다 정해놨어요.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역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부분 믿는 자들이 다 그래요.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것은 그냥 말씀 듣는 겁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거죠. 그러면 원네스라는 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멀어지면 뭐가 멀어진다 그러죠? 마음이 멀어지죠. 아무리 친한 친구도 그래서 못 멀어지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가는 길이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같아야만 그게 원네스가 됩니다. 으쌰으쌰 한다고 가지고요, 원네스가 됩니다. 부부가 왜 이혼한 줄 아세요? 성격이 안 맞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속는데 성격은 무조건 안 맞아요. 어떻게 맞습니까? 네? 성격은 100% 안 맞아요. 어느 커플이든지 100년 해로한 그런 커플이라도요, 그 사람들은 절대 성격 안 맞습니다. 성격 맞아가지고 100년 해로하는 거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방향이 같은 거예요. 아무리 티격태격해도요, 방향이 같으면 같이 가야 돼요. 아무리 원수 같은 인간이라도요, 방향이 같으면 같이 가야 돼요. 아무리 도둑놈이라도요, 가는 방향이 같으면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져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이 풀의 꽃과 같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기준 삼고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지만 곧 시들어 없어져 버리는 풀과 같고, 풀보다 더 빨리 시드는 게 뭐지요? 잠깐 아름답게 빛나는 영광처럼 보이지만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맞춰야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맞출 때 우리 인생이 드디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완전한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완전하냐?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까지도, 우리의 영혼, 심령, 관절,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고 너희의 마음의 생각의 깊은 것까지라도 이 말씀이 감찰하여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나를 방향을 딱 맞춰버리면 나에게 뭐가 일어나느냐? 치유가 딱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치유를 받아야 완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이 사실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 어부에 불과한 베드로, 그 베드로 앞에요,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영접하고 그 말씀을 받는데, 거기에 이방 사람인 이 고넬료에게 누가 임하였다고 나옵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역사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과연 임하였구나. 그렇습니다. 아니, 신자들에게도 잘 임하지 않는 이 역사가요, 이 불신자에 불과했던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많은 예배들을 두신 이유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그걸 보고 우리는 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답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시편 100편 4절처럼 왕궁에 나아가는 신하처럼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복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저주를 받았는지, 하나님을 떠난 자가 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비밀을 알리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이 길을 어떻게든지 방해해서 모르게 만들려고 하는 악령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는요, 그 내용이 모든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너희가 진짜 이 복음의 언약을, 말씀을 알고 붙잡았냐,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이요 계속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만 하나님은 그걸 뭐로 보시느냐? 믿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요, 믿음이 아니에요. 마귀도 이걸 테스트합니다. 창세기 3장 3절, 하와가요 죽을까 하노라. 그 테스트에 떨어져 버리니까 당장 누가 잡아 역사합니까? 사단이 당장 역사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요 테스트를 했어요. 막바로 하나님이 들여보내도 되는데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으라. 각 지파마다 하나씩 뽑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케 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을 정복해 해서 그 가나안에서 누가 와야 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 복음의 내용을 못 붙잡은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를요 통과를 못했어요. 그 앞에서 대성통곡한 사람들, 불신앙했던 사람들 다 광야에서 매장을 당했습니다. 딱 두 사람, 이걸 통과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순간순간 테스트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순간순간 테스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간이구나. 아, 마귀가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위기의 시간이구나. 이 테스트를 내가 통과 못하면요 위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깨달으라고요 한 번씩 허용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걸 통과 못한 사람 사울, 확실히 통과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붙잡은 사람 다윗, 이걸 전혀 모르고 놓쳐버린 사람 에서, 비록 인격이요 완전 사기꾼이지만 이걸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 야곱. 인격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갖다가 공무원 시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이 훌륭하다고 판검사 시킵니까? 아닙니다. 인격이 좀 개차반 같아도요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 그 사람이 판검사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착해도요 시험 통과 못하면 대학 못 들어갑니다. 의사 못 됩니다. 판검사 못합니다. 취직을 못합니다. 모든 게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놓는 시험 문제가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요. 내가 뭘 내 마음,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뭘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저 사람은 착한데 왜 그러느냐? 통과 못해서 그래요. 저 사람은 왜 이상한 인간인데 응답을 받냐? 통과해서 그래요. 가끔 사람들이요 저를 오해해요. 참 목사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하는 게 성격도 독특하고 막 이러면서, 제가 사석에서 막 말하면 원체 아재 개그 좋아하고 입도 좀 걸고 이러니까 특히 제 신학교 동기들이 다 그랬어요. 야, 신학교 다니는데, 총신 다니는데요, 특히 이제 나이 좀 있으신 여자 좀 이렇게 좀 그 점잖으신 전도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요 제 학교에서 노는 거 보면 막 진짜 막 걸펑지게 놀거든요. 뭐 그렇다고 제가 술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뭐 농담 좋아하고 막 뭐 하여튼 뭐 방과 후에는 막 늘 공차고 있고 막 하여튼 뭐 그 뭐죠? 홀리한 모습이 거룩한 모습을 별로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이분들이 야, 저분은 저 교회에서 저분 저 사역 제대로 하실까? 걱정된다. 뭐 다 그랬는가 봐요. 근데 한 번씩 어쩌다가 강릉에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 제가 교회에서 이제 찬양인도 하고 예배인도 하고 이런 거 보면, 아, 그동안 했던 모든 염려가 다 기우에 불과했구나. 그렇게들 이제 보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하고 깊은 대화를 해보면, 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좀 느끼시는가 봐요. 그렇겠죠. 중요한 것은요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 사람 속에 착한 마음이 있다, 아, 하나님 난 잘 믿고 싶습니다, 그런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 속에 뭐 들어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 이 복음이 그 사람 중심 속에 진짜 중심, 마음의 한복판에, 그 사람의 인생의 센터에 들어있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가치관을 결정짓고 이 사람의 순간의 선택의 그 기준이 되어지는, 그게 복음으로 들어가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진짜 사랑하냐, 이겁니다. 요 사람들이 고게 된 사람들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게 된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사람들이요 멍청해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고 멍청해가지고 저 간계에 걸려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을요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는 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축복의 길을 놓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걸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인생의 방향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딱 정해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왜 망할 길로 갑니까? 불 속이라도요 거기는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거기가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당장 죽음을 모면하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내가 우상 앞에 절하는 그 짓이 망하는 것이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방향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에 모이고 우리가 왜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현장을 나갑니까?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 저보고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말씀 전해주고 사역해 주니까 고맙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말 들으면요 제가 뭐라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당신보다 내가 훨씬 지금 수지 맞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요 그냥 제가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라는 사람의 존재를, 가치를, 제가 축복을 받는 시간이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 가슴에 품고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시간 내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게요 가장 우리에게는요 가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험을 우리가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시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 시간입니다. 평상시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답을 찾는, 뭘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평상시에 작은 이 크고 작은 만남들, 문제들, 사건들 일어나면 그 속에서요 세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왜 말라 죽는 줄 아세요? 잔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습니다. 가뭄이 조금 오면요 나무가 작은 큰 나무라도요 잔뿌리가 없으면 말라 죽어요. 잔뿌리가 없으면요 태풍을 못 이겨냅니다. 바람이 부는데요 잔뿌리가 없으면 그냥 큰 뿌리 몇 개만 쭉쭉쭉 이렇게 막대기처럼 꽂혀져 있으면요 태풍 불면 바로 쓰러집니다. 이 잔뿌리들이요 막 엉켜 내려가가지고요 바위 사이로 바위를 움켜쥐고 돌멩이를 움켜쥐고 막 사이사이에 막 구석구석으로 삐지고 들어가서요 물을 향해서, 영양분을 향해서 막 풀어당길 수 있는 잔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그래야만 살아남거든요. 건강하게 일어나서 열매도 맺고. 평상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요게 안 되면요 소용없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데요 막대기처럼 하나 딱 꽂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막대기처럼 하나 딱 꽂혀져 있으니까 툭 건드리면 자빠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깊이 묻혀져서 이 말씀이요 드디어 이제 뿌리를 내리고 더 나가서 잔뿌리들이요 막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99세가 되어지니까 한 24년 이 잔뿌리가 쫙 내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조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몇 년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내 인생의 빛으로 내 길의 방향으로 딱 잡은 지 몇 년이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고 나옵니다.
드디어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쫓아갔고 하고 나와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뭐 얼마나 자충우돌합니까? 이리도 자빠지고 저리도 자빠지고. 그런데 말씀을 쫓아가기만 시작하면 이제 누가 책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딱 책임집니다. 그게 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완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깨끗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뭐 조직신학적으로 뭐 해석도 뭐 복잡하게 할 게 없습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머리가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는데 떠나면 지금 어떻게 되냐? 본토 친척 지금 아비집을 떠나면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 이 상황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냐? 복잡해지는 거죠. 그냥 믿고 떠나버리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요, 저런 피아노 위에 올려놓고서요, 아버지가 밑에서 야 뛰어, 아빠가 받을게 이러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뛰면 돼요. 근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네? 저 강아지들 저런 데 올려놓고요, 저런 데 높이 올려놔 보세요. 그러면요 무서워가지고 강아지들이 어쩔 줄 몰라서 낑낑낑낑 됩니다. 네? 계단 하나도요, 이게 턱이 높으면 강아지들이요 그 계단 내려오는 게요 밑에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한테 오고 싶은데 그 턱이 높으니까요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낑낑낑낑 되는 거예요.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여호와니까. 너와 나와 네 후손 사이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오늘 주는 이 언약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을 내가 세울 테니까 나는 너와 네 후손 사이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아브라함으로 불렀던 사람을 드디어 이제 24년 아브라함이 복음의 뿌리가 내리고 나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뭘로 일단 바꿔줍니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하나님은 처음 부르실 때부터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믿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월이 75세에서부터 99세 될 때까지 24년 세월이죠.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말세에 왜 고통하는 때가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 사랑해서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내가 잘 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너는 이 말씀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히 온전케 하고 모든 일을 가능케 하니까 이 말씀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떻게 됐죠? 그때마다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개인에게는 고통이요, 한 나라 한 시대에는 뭐가 찾아옵니까? 멸망이 계속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요 7번 재앙을 맞았어요. 아브라함은 말씀 놓칠 때마다 계속 고통을 당한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완전히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말세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말세는 아예 무슨 때라고 합니까? 고통의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의 말씀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는 우리가 잘 알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포경수술입니다. 근데 이 할례를 행하는데요, 재미난 게 나와요. 뭐냐면 너와 네 가족들만 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 너만 해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만 하라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식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까지 하라고 합니까? 저 이방에서 사들인 이방 민족까지도 남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구멍을 다 막는 것입니다. 할례의 언약 자체가 뭡니까? 이게요, 복음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지금 할례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서요, 그냥 대놓고 그냥 잘라버립니까? 막 노예로 종으로 사왔다고 해서 막 대놓고 자르는 게 아니라 이걸 언약을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행하시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실 그리스도, 이만큼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 그 시대에 남자 포경 수술한다는 건요 굉장히 목숨 거는 일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한 줄 압니까? 마취약이 제대로 있기랍니까? 뭐 잘 되는 칼이 있기랍니까? 의술이 발전하기랍니까? 그냥 대충 잘라가지고 진짜 막 대충 잘라가지고 마취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대충 잘라가지고 꼬매길 제대로 꼬맸겠습니까? 대충 꼬매놨겠죠.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데요.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하여 오실 메시아, 그 너희 살에 나의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살에, 그 잘라낸 그 표피에 나의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이 틈을 못 타요. 그래야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뭐가 됩니까? 원네스가 딱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죠. 창세기 22장. 이제 아브라함이 진짜 이 언약을 깨달았는지, 이 복음을 진짜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붙잡았는지.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번제의 의미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희생 제물을 드리라는 거죠. 근데 누구를 가지고 희생 제물을 하는 겁니까? 이삭 가지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삭은 올라갈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야 되죠? 그리스도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수양이 거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출발했어요. 그 중간에 이제 산 중턱쯤 올라갔는데요, 아들이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정답을 딱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내 아들 이삭 죽여봐야 이거는 번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 죄 있는 아들 이삭 죽여봐야 그게 번제입니까? 그럼 번제가 아니에요. 누굴 죽여야 번제입니까? 아들을 위하여 대신 죽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양을 잡아 죽일 때, 짐승을 잡아 죽일 때, 그게 번제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당당하게 시험에 딱 통과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끔찍한 소리 한번 들었습니다. 제가 동해에 저 북삼동 쪽에 살았는데 묵호 쪽에 어떤 사람이요 성경을 잘못 알아가지고요 자기 아들을 갖다가 죽였다는 겁니다.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진짜 뭐 그 소문으로 들은 얘기라서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이 시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 시대에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요구가 뭡니까? 복음을 제대로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눈을 열면요 모든 족속에게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 강릉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갈까? 우리는 지금부터 그 고민하고 기도할 때,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이 문 여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지요? 가면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또다시 세워서 이 사람이 다른 제자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제자로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죠?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면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알고 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나처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훈련시킨 게 아니라 전체를 살리려고 소수에게 집중하셔서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는 만큼 지혜요, 아는 만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분간만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유목사님 통해서 주신 메시지와 또 오늘 강단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정리해서 언약으로 붙잡고 한 1분간 잠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왜 부르신 자들과 함께 하시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신지 알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현장은 사단의 원네스를 이루어 사단의 서밋들을 가지고 현장을 완전히 정복하고 사실상 현장이 저 황금오장들이 재앙지대로 사각지대로 바뀌어있는 재앙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해버린 저 현장에 우리가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이제 그 현장에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권세를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 제자 세울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의 방향을 맞춥니다. 주여,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속에 언약을 따라서 방향을 맞추지 못하다가 정말로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하고 고생하고 이스라엘이 수없는 고통과 멸망을 당했던 그 교훈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후로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참된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사랑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훈련받고 인도받게 하시며 그 속에서 제자로 확립되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한 사람을 붙였을 때에는 그를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현장에 정말로 황금오장을 향하여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불신자 보는 눈을 열어주시며 그 현장에 주의 말씀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답이요 복음이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로 이 귀중한 시대에 이 시간표를 맞아 저희들이 오늘도 전도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틀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말씀으로 틀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정말로 우리 사이에 언약을 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모든 배경이 되시오니 두려움 없이 이제는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제자 삼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전도자들, 사명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